오늘 말씀은요, 하박국서 3장 2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2절. 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에 대한 성품도 몰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시간에 대해 공부하옵소서. 이 시간에 약속하옵소서. 진노 지나고 우리를 인지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부흥의 일 첫 번째, 부흥을 열망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망하지 않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것은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망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얻고 싶으면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뭐 아멘도 안 하고서 뭐 구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열망하는데 아멘은 안 해. 뭐 이런 거 찌푸리지 마시고, 열망하는 사람은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 배고픈 놈이 배고프다 그러지 뭐 안 하고서요. 배고픈데 참고 있어. 그러면 못 얻어먹는 거지, 여러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원하면 부흥을 구해야 돼요. 심령의 부흥을 구하든 교회 부흥을 원하든 가정 부흥을 원하든 어떤 형태의 부흥을 원하든 간에 원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뜻이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 살아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야라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본질적인 건 뭐냐면 죽음 혹은 질병, 절망 이런 것으로부터 소생시키다, 살아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그 근본적인 내용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부흥의 기본적인 이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부흥이다. 그럼 우리가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시옵소서. 속히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수년 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말하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라고 해. 그래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이고, 비록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망하는 일이 있고 침략을 당하는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입으니까 그거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만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만 가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일만 해주시면 내가 말 잘 들을 것 같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말 찌그러게 안 들어. 우리들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만 안 해주셔. 왜냐고요? 때로는 혼나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야 정신 차릴 때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실 거고 필요한 것들은 세우실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원하면, 심령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면 그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열망,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기도하면서 그 열망이 계속 불타오르면 좋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열망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처음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믿음의 의지와 마음이 계속해서 가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뭐 1년 가고 2년 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도 못 가, 여러분 열흘도 못 가, 그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갈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잡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을 부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망을 통해서 가지고 쓰시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불이 붙은 열망이 된다고요. 그거는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로 가기까지 우리 의지를 갈고 시작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 기도도 여러분 뭐 몇 년을 해봤어야 계속 습관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 생각을 갖고 마음을 길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내가 목숨을 걸 절시한 게 아닌 다음에는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겠냐고 여러분. 아니죠. 입에 붙을 때까지 그저 내가 기도에서 빼먹지 않을 만큼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입술에도 그걸 박아넣어야지. 그 기도 내용을 박아넣어야지 여러분.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지. 그걸 또 안 한 다음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 기도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열망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입술에 붙을 때까지, 그게 내 생각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럴 때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 떠나가지 않아야지. 그게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지 여러분. 계속 떠올라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훈련이 되고 그것만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 그리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쓰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멸망한다는 것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끼리 와 그러다가 뽀로록 꺼지고 뽀로록 하다가 뽀로록 꺼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 우리 열망하는 부흥에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불을 확 붙이셔야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모든 똑같아.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심령이 새롭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 한 번 해놓고 뭐 회개 뭐 조금 뭐 잘못한 거 믿게 한 나이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심령이 부흥이 안 한다고 죽으시고 계시고 저거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주실 때가 온다고.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불 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부흥이 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만 해갖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부흥이 이렇게 찾아와야 되고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성령 위에 붙은 거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성령 위에 붙으면 그게 나 혼자 불로 끝나지가 않아. 성령 위에 불을 붙여놓으면요 그 불은 번지게 돼 있어. 번지게 됐다고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같이 불이 붙어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갖고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자꾸 갖고 불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가 불이 붙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전체에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도전하지만 대부분 다 추락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에 붙어서 그들이 막 하면 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째도 감명되었지만 저 시골교에서 저는 그걸 목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주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뭘 하겠어요. 그냥 뭐 젊은 때니까 기도나 열심히 하고 손이나 버럭버럭 지도대고 그냥 나 죽여 너 죽여 어려운 막 기도도 제대로 자세하게 한 적이 없어요. 막 교회를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미친놈처럼 묻지라. 그러니까 낮에는 기도를 못해. 누가 볼까봐 쪽팔려서 밤중에 다 꺼놓고 막 그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사모님께서 저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겹줄이 되어야지 힘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놈 시기 저거 혼자서 저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습니까? 저기다가 붙여달라고 줄을 붙여달라고 3시 3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 놈이 됐어. 남자 셋이. 저 선비 하나하고 동창님하고 셋이 딱 붙어서. 근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딱 붙기 시작했는데 붙어서 신앙생활 하나는 안식교 다니다가 회개 안 넘기고
하나는 서울에서 수양을 하다가 형이 죽어갖고 시골로 귀향한 놈이고 이 셋이 붙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 뭐 특별하게 한 게 별로 없어. 뭐 전도야 뭐 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오려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열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구조를 만드셔. 부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시고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건 폭발적으로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때 정말로 진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가 시골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가 70명 했어요. 주일학교는 70명 했다고. 네, 주일날 선생님이 나가서 그저 막 동네 돌아다니는 애들이 쫓아와서 쫓아와가지고 예배당. 그래서 여름연계학교를 아주 힘들고 벅차게 했어요. 동네도 내 동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먼 동네에서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청년들이 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차 사야 된다고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빠꾸러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재직하고 회의하더니 우리는 차 안 산다고 땅 산다고. 왜냐면 교회가 앞집이 막혔거든요. 걔 옆구리에서 길이 나서 그러니까 좁아요. 진입로가. 그러니까 땅 산다고 앞집을 사야 된다고 앞집을 사버렸어.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계속 부흥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막 사람들이 이사 오면 옷을 이사로 오라고 부흥이 되더니 어느 순간에 탁 중단이 있더니 교회에 내분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시작해요. 결국 청년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작살되니 결국은 교회가 다시 원위치. 지금은 원위치에서도 훨씬 더 추락해가지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고향교회인데 후배가 목사가 거기서 하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열망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힘을 합쳐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게 만드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조,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만드시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에 그 교회에 부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퉁퉁 뱉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지. 감당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부흥이 뭔지 부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흥은 심령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부흥이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다가 그 생명을 얻고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그 심령이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 기억이 올라지고 그리고 신앙을 억지로 억제하고 신령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살아나야 된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모태 성도로 사실 거야. 모태 성도는 뱃속에서부터 성도가 아니라 못한다는 성도. 모태 성도 똑같아. 그죠? 글자가 달라요. 소리가 똑같아. 그지? 모태 성도로 살 거냐고 여러분. 나 기도 못해요. 나 뭐 못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은 안 듣고 내 자신이 못하는 것만 붙잡고 앉아서 못한다고 그럽니까? 안 되면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셔야니까요. 그죠? 안 되면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는 사주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못해. 그럼 근육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육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능력 우리의 신체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왜 이해 못하냐면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 안진뱅이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리가 어쩔지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어머니 면회 가면 어머니 다리가 제 팔뚝보다 얇아요. 뼈에 살이 붙어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고 서서 걸은 거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걸으려면 수개월을 걷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겨우 걸어. 근육이 조금씩 생겨서. 근데 그것도 연세만 하면 안 생겨요. 근데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고 뛰었다고 춤을 췄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이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이성계는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렇게는 안 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사람의 몸의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살아날까. 내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망쳐놓은 내 신앙, 내가 망쳐놓은 내 신념. 여러분 나는 못 살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새롭게 해보려고 말이죠. 그냥 열심을 내보고 해보지만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심령 속에서부터 회개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해결하시죠. 한 번에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가도 내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주여 나를 불쌍해달라고,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새벽에 나는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사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 나를 살리시면 되는 건데, 내일은 미룰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야 여러분. 부흥이 아무리 돈 비싼 돈을 내서 해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흥이 잘못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 성도를 살리고 싶은데, 그저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걸 살려보자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살 마음이 없어. 본인들이 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부흥이 되겠냐고. 내가 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겠냐고. 그냥 교회 행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 비추느냐고 한번 오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부흥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부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어쨌든 그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흥회를 열어놓고 부흥회를 혹은 가거나 혹은 부흥회를 열어놓고 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교회 아닌데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찍 않았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얄밉지. 되게 얄밉지. 왜냐면 저런 인간한테 일찍 와서 이미 얄밉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사모하니까 남의 교회라도 온 거고 그저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거야 여러분. 늦게라도 직장을 퇴근하고 그 늦게라도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 꽉 차있는 그 빈틈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뚜구리고 앉아갖고 그래갖고 오자마자 그저 은혜를 받고 막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내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내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죽은 나라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부흥은 어떻게 올 줄 몰라요. 나라도 오는 거예요. 나라의 부흥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부흥이 일어나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사람들의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라도 부흥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흥이란 뭐냐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부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의 병도 치료하고 육의 병도 치료하고 사회의 병도 치료하고 국가의 병도 치료하고 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개인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도 병이 들어요. 깊은 병이 들어요. 여러분 개인은 개인적인 병이지만 공동체는 공동체적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해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근데 그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병이
죄가 만든 병들이 죄가 만드는 잘못된 것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잘 고쳐지지 않아요. 개인적인 회개보다 더 힘든 게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부흥시키고 그 영혼을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만 받고 그저 예수 안 믿기고 저주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고 죽을 자를 살려주면 하나님 그 심령이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남 너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완전 새 사람 됐을까? 아이고, 광야 지나갈 때까지 입만 벌리면 애국, 입만 벌리면 애국, 뭐만 조금 뒤틀리면 애국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애국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안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질병 안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고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가시겠다고.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첫 번째 기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쓴물, 그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마. 이것처럼 내가 고칠게. 쓴물이 단물 튄 것처럼 내가 너희 쓴물 같은 너희를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부흥은께서 이런 부흥은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쳐지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이 고쳐지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내 생각이 고쳐지면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제 심령의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설교하고 나면 내가 충만해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탈진될 때가 있어요. 탈진될 때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충만함이 안 와요. 탈진만 옵니다. 힘이 들어요. 맥만 있고 힘만 빠져. 나만 삐질삐질 나고.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듣고 내가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옳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헛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고 머리로 키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고 기도를 통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료하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뀐다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조금씩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건강하다고 말하지 고집 피우지 말라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내게 너무도 많아요. 그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하나 고쳐져야 되고,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걸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도망치면 여러분들은 안 고쳐져. 세월이 점점 늦어져. 1년짜리가 2년 되고 2년짜리가 10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똑같이 하나님 또 말씀하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알고 지겹게도 주야장창 똑같은 소리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말로 감동을 하십니까? 지금은 전에 하나님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나한테 딴 말도 많을 테고 그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똑같은 말씀으로 감동하실까요? 거기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나 어떤 것들 뿌리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믿음으로 못 살아. 그것 때문에. 그게 고쳐져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시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 안에 기쁜데 그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깨달아야 돼. 이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나? 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아, 나 사랑하신데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그럼 담대해져 봐. 두려워하지 말랬으니까. 근데 담대해지지 못해. 또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네. 왜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요. 주님 말씀은 뭐냐면 그걸 내가 치료하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말고 담대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란 뭐냐면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약하면 물러서고, 약하면 지고, 약하면 힘을 못 쓰겠죠. 아무래도 강한 사람보다는. 당연하죠.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도 약한 사람이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대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저 더럽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게 하소. 근데 안 열어주잖아. 왜 안 열어줄까 여러분? 보는 순간 기절해. 무서워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다고 볼 수 있는 담력이 여러분한테 있냐면 없어. 벌레만 하나 봐도 뒤에 나다. 벌레 하나만 봐도 뒤에 나다 빠지는데 여러분 그 어두운 영이 여러분 앞에 막 이래고 여러분을 덮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이 견디겠냐고.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숨어버리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서 정말로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그걸 견딜 수 이길 수 있는 거지. 속사람이 물론 터져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은 다른 거예요. 심령은 겉보기하고 달라. 겉보기에는 순하고 착해 빠진 것 같아도 심령이 강간한 사람은 여러분 저 육신으로 볼 때는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이들이들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 딱 써버리면 강해지고 세진다. 그건 육신의 모습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주신 약속이라니까.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약해갖고 비비비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들 말에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상처가 따르고 질질 짜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그죠? 맨날 그러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죽을 때까지? 아니죠.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이제 강건한 심령이 되어서 마귀가 어떤 말로 나를 공격해도 끄떡없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건해진다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히시는 전신갑주를 입히고 그리고 그 심령도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두 가지가 딱 성립일 때 진짜 강한 성도가 돼요. 진짜 강한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입혀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딱 입혀주셔야 그래야 내가 그 두 가지 진리와 능력으로 딱 입혀져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많은 공격을 합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해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또 공격할 때 말로 많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영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내려면 심령이 강건해야 돼요. 심령이 약하면 내가 그 싸움을 하다가 내가 쓰러져. 내가 넘어져.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면서 전쟁은 끝이야.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버겁잖아. 여러분 견디기 어렵잖아. 여러분 이런 데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안 해본 건지
견디기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내가 아무리 믿음을 동원하고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내가 그래도 이건 그래야지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이지. 그러면 안 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주야! 아멘. 나는 더 이상 한계에 돌아서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고 날 강곡에 연단시켜서 내가 견디고 참고 바라고 해봤는데 여기가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러대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도우시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때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러 오십니다. 아멘.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서 홈에 싸우셔야 돼요.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주님한테 가서 주님 그러면 좀 싸워봐 임마. 네가 좀 싸워.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대적하던 무리들이 박살이 나. 아멘. 내가 할 때는 그냥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별게 아니에요. 타격이 별로 없어요. 저쪽도.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아니까 그 능력이 한계치를 다하고 내가 참고 견디며 그걸 싸워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그때 박살나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쫙 부르면 그 부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레이저기처럼 빛처럼 올라가요. 빛처럼 올라간다고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헷갈리기만 하지. 어쨌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세요. 점점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째는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그릿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바울이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세울 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고 주의 종으로 세우는데 그 안수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그 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하셨다고요.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주셨다고 해서 그게 그날부터 쫙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 그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며 사역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 아멘.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목회라는 게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안 나타나. 왜냐고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약해. 자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우측을 당하고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자꾸만 힘이 우측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다시 부를 때 일어나야 돼요. 너 그거를 목해야지. 사람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령 쓰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미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첫째는 그게 나타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섬김을 해야 돼. 일을 해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요. 아멘. 아니 아무 일도 안 할 때 역사가 왜 나타나냐고. 여러분 능력이 왜 나타날 이유가 없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건데요. 봉사라든 헌신하든 뭐라든 전도라든 뭐하든 그걸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고 임하는 거지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나타나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힘을 잃는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우측된다고 해요. 우리의 심령 영은요 마음이 우측되고 생각이 우측되면 영도 우측이다. 왜? 그 겉면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게 눌리면 당연히 누그러지는 거죠. 그걸 극복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꺼진 불을 다시 키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짓눌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프레스 당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걸 다시 뚫고 나오세요. 아멘.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부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부르심과 은사를 주시게 돼야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건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다고, 잘못이 없다고 해요. 잘못 될 리가 없다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걸 성공적으로 다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게 부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 중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 시작한 뒤로 또 넘어진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득 없이 넘어지지. 마음속에 소득 없이 내가 교회를 가봐라. 내가 이놈의 교회를 가봐라. 내가 그런 마음이 막 그저 목전까지 차오르고 눈에서 막 빛이 레이저가 쏘쳐지고 믿고 싫고 그런데도 또 그런데도 나와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 은혜예요. 넘어지고 아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 번 자빠지면요 그냥 끝이야. 일어서지 못해. 근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계속 리바이벌이 부흥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나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게 부흥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리바이벌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부흥을 시켜줘야 그게 네 심령이 다시 기복이 돼야 그래 내가 나가지 뭐 내가 가면 어딜 가겠는가. 여러분들이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착한 마음에서 나온 것 같지?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마음이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먹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착해서 먹어지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게 부흥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러간 자를 전진하게 하는 게 부흥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뒤로 물러가잖아요. 마음이 물러가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도 물러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근데 물러나는 자를 다시 뭐라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는 게 부흥이요. 일곱 여덟 번째,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게 부흥이요. 잠자는 자. 일어나서 일전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느냐. 요나가 그저 배전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배 밑에서. 선장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너도 빨리 깨가지고 네 신한테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깨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졌는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게 부흥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시편 13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 생각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감동이 돼. 하나님이 나름대로 너한테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그럼 그 다음부터 끝이야. 이게 우리 약점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대. 그리고 방금 누워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 벌리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앉았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 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필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바벨 쪽으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끝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 이 백성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보이시고 의지를 보이시고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돼.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고 안 해준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틈을 만들어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거기 현장에서 기도할 틈을 만들어.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아멘.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직장 다니는 분들 일하면서 기도하면 또 욕먹었잖아.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아멘. 솔직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바보야? 우리 바쁜 거 왜 모르셔? 뭐 회사 직장 다 때려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고? 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하시고 형편도 잘하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걸어다니면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 됐디라. 아니 되더라니까. 저도 해보니까 막 큰 소리 내서 기도를 못하지만 내 마음에 사무친 게 있고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니까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생각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거밖에 없어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아직 죽을 때까지 죽으려고 하고 그냥 이 몸이 부서질 때까지 내가 그 기도하는 후회가 되지.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응답해 주시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 몸을 안 살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덜컥 응답이 됐어. 진짜 응답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됐어.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 안 됐으면 도망갔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왜 내가 이제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답을 드리고 있어요. 인생으로 사는 거로. 예, 그때는 저한테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절실했던 거거든요. 너무도 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드리시려고. 그래서 와 해결이 되는데, 와 나는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셔서 기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세히 말씀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일은 너의 일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알 수 있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 여러분 다 무효한데도 상관없어. 이게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사방이 막혀도 상관없어.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마지막 끝 여기만 이 문만 넘어가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려도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거기까지 가서 응답을 받은 거니까 그 마지막 문턱까지 가서 거기서인데도 이제 틀렸어.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내가 뭐가 될 리가 없지. 뭐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철망했는데 그 마지막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거기 응답이 거기에 응답이 있더라고. 정말 그 응답을 가지고 저는 모두 돌이켰어요. 돌아서.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신 분한테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그게 부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그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이에게 복신 능력이 지금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러니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부흥의 일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흥이 올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고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미친 사람처럼 부셔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저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선포하고 결과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된 것처럼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